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8쪽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오늘 우리 교회가 48번째 맞는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50을 눈앞에 두었거나 혹은 50의 나이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그 숫자가 갖는 책무를 한 번쯤 경험해 보거나 그 무게를 느끼셨을 겁니다. 이제 더 이상은 어리다라고 말할 수 없는 숫자가 50이지요. 어르신들 앞에서는 좀 죄송한 숫자이긴 하지만 지금 막 지나놓고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듭니다. 물론 요즘 세태 속에서 사실은 아직도 40 후반 돼도 어린애 취급을 받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결혼 연령이 늦어지다 보니까 40이 돼도 50이 돼도 아직도 어린애 취급을 받긴 하는데, 전통적인 이 나이대에서 50이다 그러면 청년기는 아니지요. 청년이라고 부르기는 애매한 나이가 되어버립니다. 아니, 그렇게 부를 수도 없지요. 그 좀 빠르면 50이면 손주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장모님이 48에 할머니가 되셨으니까 50이 되면 손주를 미리 보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손주 보거나 혹은 딸, 아들을 시집장가 보내려고 준비에 들어가는 나이, 이게 50이라고 하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청년기가 아니라 이제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내 자녀 때가 시집 장가를 가고 혹은 그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나이가 50입니다. 48주년 교회 나이도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수 운동이, 예수는 공생의 시기에 제자를 부르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이었다면,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그 시간, 그래서 서신서가 기록되고 복음서가 기록되는 그 이유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해야 되겠는데 아직 주님은 오시지 않고 사도들은 떠나가기 시작하고 순교하고, 이 다음 세대에 어떻게 예수 운동을 그대로 전달해 줄까라고 하는 고민 속에 기록이 시작되는데, 그 제일 첫 기록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사울의 선교 중에 쓰였습니다. 선교 초창기에 쓰였는지 혹은 3차 여행 중에 쓰였는지 그거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무튼 바울이 좀 더 확장되어진 교회 개념 속에서 어떤 복음을 이방인에게 혹은 다음 세대에게 정확히 가르쳐 주어서 우리처럼 살아가게 할까, 예수 운동의 핵심으로 살아가게 할까라는 고민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더불어서 유대에 머물러 있던 복음, 유대에 머물러 있던 예수 운동이 이제는 이방 땅에 전해지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문화 또 새로운 사회 환경에 적응하면서 어떤 모습을 취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기록된 첫 단추가 갈라디아서입니다. 유대 안에 머물러 있던 그 모습들, 유대 문화와 환경 속에 있던 것들이 조금 더 확장되어서 이스라엘보다 좀 더 북쪽에 있던 지금의 터키,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이 증거된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거기까지 나아갔지만, 갈라디아까지, 터키까지 갔지만 아직 몸집이나 생각이나 사고방식이 여전히 유대주의에 머물러 있었던 당시의 성도들에게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세계로 뻗어나가는 예수 운동, 예수 복음은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깊은 묵상 속에서 기록된 서신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복음이 믿음의 근거에서 세워진 더 큰 나라를 이룰 것을 요청하고 그것을 준비하라는 마음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아브라함의 선택이라고 하는 사건보다 훨씬 뒤에 등장한 율법이 도리어 하나님의 선택이나 복음을 뛰어넘어서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그런
사고방식의 갈라디아 사람들, 혹은 현 세대를 살면서도 여전히 율법주의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의 가치가 무엇이냐, 이걸 똑바로 붙잡고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예수 복음으로 자유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하나님의 비우심,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성령의 인도하심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최고의 복음입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신 것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과 죄의 권세와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죽음의 굴레로부터 자유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자유한 자로 살게 하려 하심입니다. 예수 믿는다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나로 하여금 죄의 권세로부터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음의 큰 테두리 안에서는 정말 작은 부분입니다. 물론 그것도 큰 사건이지요. 놀라운 사건이지요. 우리가 고백해야 될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이 우리 신앙 고백의 전부인 줄 알고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넓고 큰 기쁨의 소식을 다 듣지 못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베냐민 지파 일원입니다. 유대 사회 속에서 특별히 경건한 지파다라고 알려져 있는 그 지파의 일원이지요. 그리고 누구보다 유대교와 유대 전통에 능통한 랍비였고, 그 당시 문화에 젖어들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몸부림쳤던 바리새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돈 주고 취득한 시민권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는 그야말로 이중 국적자였습니다. 얼마나 완벽한 게 갖췄나요? 신분으로나 학식으로나 배경으로나 모든 것을 다 갖추었기에 거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고 싶은 그런 야망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사울, 그리고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눈에 비친 예수 운동, 이제 막 시작한 예수 복음, 그 운동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세력이었습니다. 지금 싹을 잘라버리면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 이 체계 속에서 예수 운동은 더 이상 꼼짝도 못할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산헤드린 종교의회의 허락을 받아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잔멸하려고, 멧돼지가 밭을 다 파헤쳐 놓는 것처럼 잔멸해 버리려고 뛰어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만나 주셨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율법 체계, 자기가 태생적으로 들고 있던 로마 법의 체계, 그 시민권만 가지고 있으면 세상을 찌렁찌렁하게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그 법 체계가, 그 지식이 자신을, 그리고 로마 사회를 지탱해 줄 거라고 믿었는데, 다메섹에서 예수 만난 뒤에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을 한 글자로 표현합니다. 배설물이다. 나는 그 배설물을 여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는 것을 포기하시고 비우시고 케노시스하고 우리에게 오셨다면, 나 바울은 나의 실력, 나의 야망을 배설물로 버리겠다. 그리고 자신을 그 율법의 굴레에서 자유케 한 그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율법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아직도 율법이 명하는 것에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버리고, 율법주의를 버리고 복음이 자유케 하는 그 복음으로 너의 삶을 새롭게 하라라고 번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만나면 자유하게 됩니다. 예수 만남으로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서 바울이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의 손을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사랑으로 자유해집니다.
자유하게 된다, 자유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지요. 근데 성경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것은 하고 저것은 하지 말라라고 적어놓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점심에 무엇을 먹는 것이 몸에 좋은지 그거 적어놓지는 않았지요. 새로운 소식을 접하기 위해서 신문을 보는 것이 좋은지, TV를 보는 것이 좋은지, 인터넷을 보는 것이 좋은지 2000년 전 책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신문을 보건 TV를 보건 인터넷을 보건 그것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나 성경이 그렇게 시행세책을 자세하게 적지 않았다고 해서 흡연에 대해서 혹은 인간 복제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지 않았으니까 침묵하고 있으니까 다 해도 된다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인간의 삶은 아주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직한 것과 바람직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구별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장례식에 갈 때는 어떤 옷을 입지요? 관리적으로 검정색 옷을 입습니다. 이 검정색 옷을 입는 이 문화는 19세기 이후에 등장한 세계 문화입니다. 어디서 등장했냐? 지금 우리의 복식 차림은요, 대부분 19세기 이후에 영국 왕실이 취했던 복장을 가져옵니다. 남자분들 양복 맞추면 단추가 꼭 2개 내지는 3개 하는데 단추 하나 풀고 다니시지요. 이거 왜 풀러요? 멋쟁이였던 영국 황태자가 실수로 풀어놓은 것이 왕들은 풀고 다니는구나 하고 따라하기 시작한 게 이게 멋인 줄 알고 하고 다녀요. 실수를 멋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아들이 죽은 여왕이 그것을 애도하면서 죽을 때까지 검은 옷을 입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여왕이 하는 모습이 죽음을 애도하는 가장 좋은 모습이구나. 그래서 19세기 이후로 전 세계가 문화적인 합의 속에 영국 왕실이 하는 거면 가장 귀족들이 하는 거야. 우리도 따라하자. 검은색 옷 입기 시작했답니다. 누가 명령한 것은 아니에요. 그냥 문화적인 합의에 의해서 서로가 불편하지 않다면 다 같이 이 문화를 취하자.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전 세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검정색 옷을 입습니다. 이게 문화적 합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런 문화적인 합의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언급했던 고기 먹는 문제가 그러했습니다. 당시 유통되던 2000년 전에 고린도 사회의 고기라고 하는, 육류라고 하는 것은 그 대부분이 우상의 신전에 바쳐졌던 재물이 다시 나와서 시장에 유통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상 재물을 먹는 거예요. 이것을 먹어도 될까요? 안 먹어야 할까요? 굉장한 신앙적인 고민이었습니다. 제사상에 올라갔던 정도가 아니라 우상의 신전에 바쳐졌던 것인데요. 나와 신앙 고백이 다른 사람들의 제단에 올라갔던 것인데요. 성령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주신 답은 명확합니다. 먹어도 된다입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여린 사람들, 초신자들이 여전히 질문을 하는 거예요. 먹어도 된다고 하셨는데 굳이 그걸 먹어야 됩니까? 또 토를 다는 거예요. 굳이 먹어야 됩니까? 피할 수 있으면 피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부담스러운 거예요. 혹은 신앙이 여린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막 예수 믿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귀신 씌울 것 같은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때에 주신 말씀이지요. 고린도전서 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신앙이 여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먹을 수 있지만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문화적 합의보다 훨씬 더 큰 복음의 내용은 사랑의 원리 안에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에 형제의 신앙을 배려해서 고기를 먹을 수 있으나, 성령님 허락하셨으나 먹지 않도록 지도한 바울의 권면을 오늘 우리가 듣는다면 우리의 문화 속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을 깊이 고민하고 또 그 사랑의 실천을 하는 것이 2022년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하지만 신앙이 연약한 자를 향해서, 더 나아가서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성도는 이래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리스도는 이렇게 살아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예수 믿지 않지만 내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위안 삼을 수 있는 건데 너희 좀 그렇게 좀 해주면 좋겠어. 그게 우리한테 신앙의 뭐 별반 흔들림은 아니에요. 그러나 저들을 위해서 예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진리로 가까이 나오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면 그들을 사랑하는 전도의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는 거지요. 해도 되는 것을 포기하는 거지요. 그것은 오직 사랑이라는 단어로만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먹을 수 있습니까? 말해도 괜찮습니까? 행동해도 됩니까? 이런 일 해도 되는 것입니까? 신앙의 거리낌이 없습니까?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 그런 먹음과 말함과 행동, 그 모든 것도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또 세상에 하나님께 나오는 그 일에 있어서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라면 그들의 자유를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할 줄 아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멈추십시오. 그래서 더불어 자유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섬김으로 자유하십시오. 섬김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섬긴다라고 하는 말과 자유하다라고 하는 말은 배치되는 역설적인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구를 섬겨야 하고 종노릇하는 것은 묶이는 것입니다. 죄에 노예되었던 것을 자유하게 해주어 놓고 다시 서로에게 묶이라라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노예는 어떤 사람입니까? 노예는 주인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죄의 노예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죄의 본성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유한 것 같지만, 막 사는 것 같지만, 함부로 사람의 생명을 취하는 것 같지만 그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죄의 본성이 있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본성이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까 아무렇게나 사는 거예요. 타인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더 이상 죄의 노예 혹은 사망의 법 아래 두지 않고 생명의 법으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생명의 법은 한 단어로 표현하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만큼 좋은 단어도 없을 겁니다. 생명의 법은 아름다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뒤에 보시고 그 모든 것들이 선하다, 좋다, 아름답다, 토부하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만드신 모든 세계는 아름다워요. 저속하고 비속한 것 없습니다. 창조하신데 이것은 부정하다라고 말하신 것이 아니라 다 아름답다 하셨어요. 근데 그 아름다움이 깨어졌습니다. 왜요? 하나님 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힌 아담이 그 욕망을 취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욕망의 노예로 삼았던 것입니다. 세상 무엇보다 높아지고 싶었고 심지어는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혔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세상을 함부로 부리는 자, 다스리는 자, 그 자리에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피조세계를 돌아보는 관리자로 세우셨어요. 그 관리자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유지되도록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칙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것으로 내게 관계된 모든 것들의 질서를 바르게 잡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피조물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본을 보이시려고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를 비우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섬겨주셨어요. 어떻게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고 용납하셨습니다.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용납해 주셨어요. 지금도 나를 용납하고 계세요. 지금도 나를 받아주고 계세요. 또 어리고 작지만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받아주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받아주심처럼 우리도 더 연약하고 더 어린 자들을 또 세상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받아줄 수 있는
그래서 함께 자유할 수 있는 예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아 성경에 써 있는 것으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유로운 삶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방탕한 삶의 구실로 삼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유를 망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의 자유를 사랑 안에서 서로 섬기는 일에 사용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예수 십자가 복음은 사람을 불러서 이 자리를 채우는 그것에서 더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자유, 사랑으로 행동하는 자유, 섬기는 자유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시는 자유입니다. 그것은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사람과 땅을 사랑하고 창조 질서를 회복해 나가는 것, 그것이 복음으로 채워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유의 복음을 몸에 담고 실천하면 그것이 전도이고 그것이 삶의 예배이고 그것이 예수 향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케 하는 복음으로 서로 섬기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섬기고 나라를 섬기고 열방을 섬기며 거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를 세워가는 등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새 한 마리의 죽음까지도 돌보시는 사랑의 하나님, 비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보시고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 48주년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맞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섬김으로 창조 질서의 회복을 위해 사랑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인 우리 교회,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